오늘은 저희가 지난 이달에는 이제 우리 정도 목사님이 대전역에서 했잖아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왜 서울까지 와서 대전역 얘기를 하는지. 예?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제목은 과감히 서울역에서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해보려고 하고요. 같이 볼 이야기는 하박국에 나온 이야기 해보려고 그래요. 3장 16절부터 19절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모든 것을 들으니 내 몸이 떨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치러 오는 백성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달 정도 못 뵀잖아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여러분 만나고요. 다음 한 달도 다른 데 갔다가 올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는 이 어둠의 뮤지션 우리 길승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또 감미로운 이야기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11월에 여러분 다시 만나러 올 겁니다. 근데 제가 한 달 정도 여러분 못 만나고 있었는데 그 한 달 동안 이런저런 일들이 여러분 삶에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제 삶에도 있었는데 지난 한 달은 좀 유니크한 일들을 제가 좀 경험했어요. 제가 있는 업계가 주로 하는 일들 중에 뭐가 있냐면 이 레자 들어가는 거를 많이 해요. 지난주 제가 주례를 했고요. 놀라세요? 제가 주례할 때 꽤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주 제가 신랑보다 어려 보여요. 어제 내가 주례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하냐 하면 침례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그것도 하고 장례도 해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주례도 꽤 많이 했고요. 보기와 다르게 장례도 많이 하고. 근데 지난 한 달 동안 그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장례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한두 달 동안 저번에도 한번 살짝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어린 아기의 장례를 침례를 했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그 이후에도 또 좀 약간 어려웠던 장례가 뭐가 있었냐면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부모님이 미국에서 72 그렇게 되셨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렇게 교환 교수로 계셨대요. 근데 이제 집에 일산화탄소 누수가 있어서 두 분이 한꺼번에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드님 저희 교회 다니는 아드님이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두 분을 거기서 화장을 해서 모시고 한국에 와서 그리고 이제 장례를 했습니다. 와 근데 저도 이 업계 이 일을 나름 거의 한 15, 16년 했는데 저는 그 빈소에 부모님 영정이 같이 있는 걸 전 처음 봤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갔더니 아버님 사진이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황망하게 갑자기 이렇게 부모님을 잃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분도 그냥 잘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작스러운 소식을 들은 거죠. 갑자기 자신의 삶에서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꼭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생각한 내 삶에 스토리가 있어요. 서사가.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자녀에 관한 거든 커리어에 관한 거든 뭐에 관한 거든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그림 그리고 계획 세워서 서사를 막 만들어 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내가 생각했던 내가 진행하고 있던 이끌고 갔던 만들고 있는 그 서사가 아닌 완전 다른 서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삶은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본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걸 진짜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약간 시간 필요해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은 지금 자신의 서사를 가고 있어요. 너무 기분 좋은 날입니다. 날도 화창하고요. 보니까 좀 부유층인 것 같아요.
아니면 카푸어거나 마지막 기가 막힌 빨간 스포츠카를 오픈카로 타면서 이렇게 지금 신나게 좋은 날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삶이 근사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모든 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분의 차에 앞차에 또 다른 서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보이세요? 앞차는 지금 제 생각에 꽉 차 있는 화장실인데 그래야 이 서사가 재밌어지거든요. 꽉 차 있는 화장실을 트럭에서 싣고 가는데 저 앞에 뭐가 있어요? 다리가 있죠. 제 생각엔 저 트럭 운전사분도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서사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이 서사와 이 서사가 만나게 돼요. 이 서사는 저 서사를 예상하고 있었을까요? 못했겠죠. 이 서사는 오늘이 너무 one fine day, 너무 괜찮은 날일 뿐이에요. 그런데요, 자신의 서사와 스토리를 넘어선 어마어마한 스토리를 곧 만나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이에요. 근데 이게 재밌는 사진이긴 한데 여러분의 삶에도 무진장 일어나요. 그렇죠? 때로는 저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자녀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저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직장이라고도 부르고요, 뭐 실직이 될 수도 있고요, 폭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때로는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막 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우르르 하다가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서사와 완전 다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서사를 만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돼요. 하박국의 이야기를 저희가 같이 읽었잖아요. 한번 되게 짧은 얘기거예요. 이거 한 3장인가밖에 없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어떤 이야기냐면 하박국이 하나님과 하박국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같은 하시라서 대화가 가능한가 봐요. 야, 너 나랑 같은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하는 여기까지는 그 느낌이 좋아요. 그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 내가 그럴 줄 알고 바빌론을 준비해놨어. 이렇게 말해요. 알아요? 성경 얘기 깊어지면 여러분 힘들죠? 바빌론은 뭐냐 하면은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인데 약간 빌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뭐라 그래? 잠깐만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거야. 하박국은 내가 바빌론으로 걔네를 완전 혼내줄 거야.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뭐라 그래? 잠깐만요, 하나님. 하지만 바빌론도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박국은 자신의 서사가 있었어요. 얘네 나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박국이 생각하지 못한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잠깐만요. 그거는 좀 무리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박국이 생각하는 서사와 하나님의 서사가 달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서사와 우리 생각하는 흐름과 하나님의 서사가 같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저도 최근에 약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한 달 전에 우리 막 침례식하고 했잖아요. 그죠? 제가 한 석 달 정도를요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들 4개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침례 이 시리즈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하나 받았습니다. 침친자래요, 저보고. 침례에 미친 자. 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가 이제 그거의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그 대전에 있는 이제 함께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 침례식을 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기 어떤 분위기만 살짝 보시라고. 한번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는 여러분에게 침례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하고 싶냐 하면 그냥 종교적 예식이 아니라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내 삶을 되돌아보니 내가 만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오롯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이었구나. 그것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여러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 고백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맹감천림이십니다. 사랑하는 맹감천림께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맹감천림은 하나님께서 우리 맹감천림을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신 걸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이 맹감천림을 위해 고통당하고 수치당하고 죽임당하는 걸 마다하지 않으시고 맹감천림의 삶에 주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네, 믿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 사랑하는 맹감천림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되셨어요? 네!
어제 만들었는데 만들면서 계속 보고 그리고 어제 새벽 2시까지 다시 편집했어요. 보면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저 그때도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 게 가까운 교회가 더 좋았어요. 컴온! 근데 아까 보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알아요. 딱 이제 처음에 막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우리 너무 행복해서 막 박수 축하하는데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계속 들어갔잖아요. 왜 계속 들어가지? 제가 이제 이 시리즈를 시작하고 CIC라는 영어 교육도 시작을 했는데 CIC에서 3분의 침례를 받으셨고요. 보리떡 교회라는 곳에서 6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9명이죠. 그 다음에 우리 가까운 교회에서 10명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우후! 내 생각엔 가까운 교회가 제일 미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가까운 교회는 지금 한 60명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60명 중에 10명이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다들 제정신이 아니야. 그럴 때 내가 보니까 분위기가 보니까 나도 할 거라고 후회하시는 분들 좀 계신 것 같아. 걱정 말아요. 또 할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는 한 20명 가봅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 아까 보신 함께하는 교회 갔거든요. 함께하는 교회는 29분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식이 끝이 없어요. 넣고 넣어도 사람들이 계속 와요. 근데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얘기해 드릴게요. 이 난리를 다 하고 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티셔츠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 김영환 대표님 두 분께서 입고 오셨거든요. 잘하신 거예요. 이거 한정판입니다. 침례 받으신 분들 이거 한정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그 품귀 현상이 일어났고요. 제가 사실 우리 가까운 교회 말씀드리면 마지막까지 침례 받으시겠다고 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살짝 말씀드리는 건데 티셔츠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 티셔츠를 드렸어요. 우리 남현님한테. 그리고 그날 제가 그래도 입고 왔잖아요. 제가 입고 온 건 뭐냐면 제 딸 거예요. 제 딸 거를 입고 오고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모든 난리 저 전부 다 합해서 지금 48분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3개월 동안. 근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요 사실은 우리 강표예요. 강표님 때문에 이 모든 게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지난 부활절 때 저희가 침례식 하려고 그랬거든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도 상관없어요. 우리 그때 4월 달에 침례식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여기서 못하고 위에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뭐 말면 되지. 침례 신청자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나중에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우리 지연님께서 흘리면서 얘기해 줬어요. 강표가 침례 받고 싶어 했다고. 그래서 해야 되나? 뭐 그럼 할 거면은 미혼일 때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여름에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면 덜싸 그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온 거죠. 근데 제가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침례 신청을 하셨을까? 아까 이제 우리 가까운 교회도 정말 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침례 받으신 분들 중에. 네, 아까 이제 함께하는 교회 얘기를 좀 해드리면 어떤 분은 73이신 할머니세요. 근데 와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침례 받고 싶다고. 어린애처럼 와서 어떻게 오셨냐면 저한테 이렇게 그냥 73 하면 우리의 느낌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침례 받고 싶어 이런 느낌이 요즘 이런 안 그러신가? 요즘은 다 젊어지셔서 혹시 이른에 가까운 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하여튼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 73 되신 할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오셨냐면 이렇게 왔어요. 그러더니 침례 받고 싶으시다고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침례 받으시고도 너무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거. 아까 살짝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갔다 나와서 V자 하신 분 계세요. 그분이 73이에요. 또 한 분은 침례 받고 싶으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항암 치료 중이세요. 그래서 제가 컨디션 안 좋으시면 곧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도 마음이 좀 불안하니까. 그때 이분이 또 항암하시는 분들은 또 컨디션이 올라올 때가 있나 봐요. 그때는 괜찮다고 하시고 또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에 이제 항암 주사를 맞는 구멍을 여기 해놓거든요. 이 플라스틱 같은 걸로 항암하시는 분들은 여기 하시거나 여기 하시거나 하세요. 근데 이분이 여기 하고 계신데 이거를 비닐랩으로 꽁꽁 싸맨 다음에 물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고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받으신 분 계세요? 이 외에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사실 저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까지 할 생각 없었어요. 저는 솔직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표가 미혼일 때 침례 주자가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얼마나 이게 저거 하냐면 제가 티셔츠도 늘 적게 주문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한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거예요. 이분들이 자신의 삶에 서사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선 서사를 믿고 싶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의 서사가 있지만 나는 이 서사가 내 삶의 전부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선 서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싶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 환자인 게 내 삶의 현재 서사이지만 이것을 넘어선 서사가 내 삶에 있다는 것을 믿고 싶어서 침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73인데 이 삶에 내 서사가 있지만 이것을 넘어선 서사가 내 삶에 있다는 것을 믿고 싶어서 그 고백을 하고 싶어서 침례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제가 함께하는 교회 갔다가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이 한 60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파킨슨 병을 한 10여 년 앓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뵙자마자 이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목사님 오라고 네 갔더니 이제 대화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당연히 안부를 여쭤봤죠. 몸은 좀 어떠십니까, 집사님? 괜찮으세요? 건강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하시냐면 자기는 나 이제 괜찮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랬더니 뭐라 하시냐면 제가 사실 그날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그 병을 가지고 있어도 저 이제 괜찮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떤지 건강이 어떤지 물어본 제가 약간 무안해졌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죠. 내 삶의 서사는 지금 파킨슨 병을 가지고 있는 서사이지만 나의 온전케 됨은 온전한가 온전치 않으면 그 서사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그 다른 서사에서 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막 하박국 말한 것처럼 그래요. 잠깐만 내 생각과 계획과 서사로 하나님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러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안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린 뭐 하는 사람들일까? 우린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나에게 주어진 서사대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서사를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것이 내 이야기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16절부터 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박국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니까 뭐라 그래요? 몸이 떨린대요. 입술이 떨리고 뼈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얘기를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해요. 저는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진짜요? 그게 뭔 줄 알고? 그러다 훅 가요. 큰일 나요. 그 들어보니 마음에 안 들고 또 하나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후달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재앙의 날이래요. 그러고 뭐라 그럽니까?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이런 상황일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서사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내 삶의 서사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그 하나님의 서사를 제가 의지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세요? 굉장히 시무룩해지죠? 네, 이러니까 우리 교회가 인원이 늘질 않아요. 이거 못 믿겠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 화가 나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 내 서사를 넘어서는 서사는 진짜 이런 상황을 나보고 기뻐하라고? 그렇잖아요.
이제 제목이 서울역인 이유를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서울역에서 여기 엄청 한 10여 년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별의별 일을 많이 겪어봤거든요. 여러분도 지하철 많이 타시니까. 근데 이 지하철을 가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일명 빌런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들어보셨어요? 근데 빌런은 좀 전 심한 말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시는 분들이냐면 지하철을 타셔서 좀 도드라지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걸 이제 빌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도 가끔 지하철에서 보거든요. 근데 지난 달인가 가까운 게 오는 날이었어요.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빌런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표현이니까. 빌런 역할을 하는 분이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저쪽에서. 어떤 분이시냐 하면 예순천당 불신지옥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저 리스펙트 해요. 근데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표현하니까 저는 리스펙트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 빌런이라고 하죠. 잘 밖에서는 저는 리스펙트 해요. 그분들이 막 오시고 막 선포하면서 오고 계세요. 이분들은 선포하면서 다니시잖아요. 야, 이선아 부시지요 막 하면서 저쪽에서 막 오시는 거예요. 출근하셨나?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와가지고 이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고 또 한참 기다리는데 또 저쪽에서 어떤 분이 오시냐면은 댄싱 빌런이 오시는 거예요. 댄싱 빌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분 한 50대 중반쯤 되는 남자분이신데 이분은 뭐 하는 분이시냐면 지하철 타가지고요 춤추시는 분이세요. 근데 어떤 춤을 추냐면 막 이런 거 치세요. 50대 중반의 아저씨가 할아버지 막 이렇게 춤을 추세요. 이분도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이동하면서 춤을 추시고 그잖아요. 그래서 막 이러면서 막 오시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오시다가 이제 이분도 딱 서가지고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전도 빌런님, 이쪽에선 댄싱 빌런님, 저 중간에 있고요. 와, 오늘은 동반 출연이신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하철이 와서 탔어요. 딱 앉아 있는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란 장면을 봤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 전도 빌런님께서 먼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출근하셨으니까 딱 일어서서 저쪽에서 막 외치시는 거예요. 나 보시죠. 그러시더니 이제 하시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 구절푼 어조로 톤으로 주께로 가까이 아멘 가게 함은 막 이렇게 부르시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찬송가도 부르시나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그분이 구설프게 그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이쪽에 앉아 계신 댄싱 빌런님께서 일어나시더니 그 찬송가 곡조에 맞춰서 춤을 추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주를 가서 이분이 주를 가까이 하면서 와 콜라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와, 역시 서울은 예술의 도시다. 이런 지하철 빌런분들께서도 갑자기 콜라보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와, 근데 저는 약간은 좀 짜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저런 분 계시네 그런 게 있었는데 이 두 분이 콜라보를 하니까 저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내 생각과 기대와 예상을 넘어서는 환상 조합의 두 서사가 만나는 콜라보였어요. 자, 여러분 제가 어디로 갔는지 알겠죠? 우리가 왜 내 서사보다 하나님의 서사다 그게 내 이야기고 그게 왜 어려운지 아세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어떡하지? 나는 지금 이게 너무 절박한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것에 대한 게 아니라면 어떡하지?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 방향이 아니면 어떡하지란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서사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 삶에 예상과 기대를 넘어서 콜라보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그 콜라보가 멈춰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왠지 아세요? 뛰어드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린도전서 1장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2절부터 31절입니다. 간만에 긴 성경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자기의 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고 그리스인들도 자기의 서사를 통해서 찾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전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기대한 게 아니에요. 내 원하는 서사가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이 되었든 그리스도인이 되었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보세요. 그 서사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당시 여러분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는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감은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생각하는 서사의 완전 다른 서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여 유력한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일어나는 하나님에게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됐듯이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서사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그 싱크가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어떤 교회 여자 자매님 청년이 저한테 와서 막 자기 결혼한다는 거예요. 우리 또 이번 주에 결혼하는 커플도 있지만 축하해요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근데 목사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에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저희 결혼하는 거 다 좋기는 한데 우리 신혼집이 우리 시부모님 댁이랑 같은 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괜찮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안 괜찮죠. 아침에 일어날 때 시어머니가 도어락 여는 소리로 일어날 거예요. 삑삑삑삑삑삑. 물론 우리 자매님은 그 도어락을 맨날 바꾸겠죠. 그럼 시어머니가 그럴 거예요. 삑삑삑삑. 예 이거 왜 안 열리니 예. 밥을 또 둘이 좀 오붓하게 먹으려고 하면 또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거기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겠죠. 같이 밥 먹으면서 너 우리 아들한테 이거 먹이니? 약간 리믹스.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너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목사님?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저 어떻게 해요? 막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참 보고 있다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얘기해 줬어요. 근데 우리 자매님 좋은 것도 있다고. 그리고 이 친구가 좋은 게 있기는 한 거예요. 뭔가요 목사님? 그래서 얘기해 줬어요. 우리 자매님 이렇게 한 라인에 시어머님이랑 살게 되면 믿음이 좋아질 거예요. 그래 이 친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 아직 또렷이 기억해요. 저는 그런 식으로 내 믿음이 좋아지는 걸 원치 않아요.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믿음은 그런 식으로밖에 안 좋아요. 그런 식으로만 좋아져요. 우후. 근데 괜찮아요. 왜냐면 그 친구는요 벌써 이게 10여 년 전 얘기니까 이미 자신의 서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서사를 거기서 만났을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 되어주시는구나. 내 삶의 서사를 넘어서는 그 서사의 주권자 되어주시는구나. 그리고 내 서사가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절망밖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나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서사가 내 삶의 진짜 의미가 되는구나. 그것을 실감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을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할 텐데요. 이 성찬은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서사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랬거든요. 너희들 이 떡을 나눌 때마다 이 잔을 나눌 때마다 나를 기억해줘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 그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정말 좋은 기억들이 많았을 텐데 얘들아 무리를 걸었던 걸 기억해줘. 얘들아 5,000명 먹었던 걸 기억해줘. 이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대신에 뭐예요?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뛰어드셨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서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실 때 크래커를 집으셔서 주스에 찍어서 드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시면서 내 지금의 서사는 매우 쉽지 않고 어렵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내 삶에 뛰어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서사를 제가 믿어보고 싶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겠습니다.